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순복음 부흥회에 와서 순복음 부흥도 듣고 부흥의 불꽃이 확 타오르는 은혜 받아서 참 할렐루야입니다. 와, 우리 저기 전예현 목사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목소리가 막 하는데 폭풍수가 쏟아지는데 20대 같았어요. 이야. 우리 또 김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뜨거워요? 거기서 그냥 영의 눈이 열려갖고 제2의 우리 하나를 봤잖아. 이야.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순수하죠. 이야. 하늘이 열렸잖아요. 정세차. 하늘 열려서 하나님이 사랑이 확 부어지잖아. 할렐루야. 야, 뜻이 그냥 굉장히 깊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전적으로 전예영 목사님. 이야, 좀 너무 감사해요. 우리 또 임찬송 목사님이나 찬양 목사님이 그냥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하나님 경고하고, 장로님은 또 이렇게 봉사를 잘 삼으셔서 화대를 삼으시고 그냥. 야, 참 오늘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론으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젓가락 착착 직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순복음 부흥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 전하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막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눠주신 그 보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따로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받아왔어요. 보니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한번 해봐시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은혜가 됐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함께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을 만나길 원하셔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 한 그 책의 소책자의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인자가 오는데 생각지 않는 때 온대요. 생각지 않는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할렐루야. 그 기준이 뭐냐면 뭘 따라서요? 때를 따라서. 그리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어떤 종이냐면 누구를 닮아야 돼? 종은? 주인을 닮아서. 주인을 닮아서. 주인을 닮은 사람이 가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렇죠? 아멘. 이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셨어요. 지혜로운 종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닮은 그 종이 누군가 하고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순복음 부흥교회에 있네. 우리 종 목사님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다. 이 중요한 거네요. 그럼 양식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유언 중에 유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나타남. 그래서 이 한 구절에 사랑이란 말씀이 4번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 이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어젯밤에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나타남이 없어. 거기가 어디죠? 그게 지옥이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나타남이 없어요. 거기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데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어디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잘 나누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알파가 뭐냐? 알파가 중요하거든요. 알파가 뭐냐? 알파.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알파 시작이 어디냐?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요. 여기 있어. 왜냐하면 찾다 보면 시간 나니까 제가 미리 다 적어왔지요. 제가 착하지요. 자,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어요. 지금의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가 딱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시작은 하나님 나라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절정이 언제냐?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우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졌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목사 말아서 그냥 아멘.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서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고색이라. 열매를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자란지 몰라.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씨요. 씨인데 이 씨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살리는 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지금 살살 뿌리고 계세요. 우리가 잠잘 때도 내 영혼에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수 때 거두잖아요. 추수 때 어떠냐면 예수님 재림 때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월드 비전, 월드 연합 붕송회를 우리 전남 순복음 붕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게 빨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늘 붕송회 영예를 열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계명의 오메가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얼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야.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어디인 줄 알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자주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델을 세우셨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 사도.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뭐냐 책방살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야. 바울 사도가 책방살이 몇 년 이틀 했어요.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니. 요즘 가정교회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는 가정교회 이렇게 하시다. 저도 가정교회예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해외 선교 간다고 좀 깜짝되다가 부동산 길 정리하고 이제 해외 선교 한 2년 이렇게 다니다가 23년도에 1월 달에 화성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고 이제 필리핀 가려고 공항 가려고 필리핀을 가려고 했는데 사고 나서 차는 폐차되고 제 몸은 주님이 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또 부흥상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셋집에 있어요. 저도 셋집에 있지만 월세도 200에 보조금 200에 월세가 18만 원. 이렇게 가난한 목사는 처음 봤다더라. 아니 70평생 살면서 글쎄 200만 원 교부하냐 이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나는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어. 아멘. 큰 집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열심히 전파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세워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는데 뭐라 그래?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침없이 그냥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 한 7시간까지 한번 해볼래요? 자기도 7시간 또 주고 7시간 하지 말고 12시간 하세요. 12시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딱 준비해서 그것도 어린 양의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가지고 한 절 가지고 12시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하게 되면 대박이라니까. 세계적인 뉴스 나올지 몰라. 순복음 그 부교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가지고 12시간 내리 했대야. 요즘 뭐 설교 하나 40분만 하라며, 50분만 하라며. 아니, 그러니 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처럼 시간 제한 두지 말어. 그냥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붙들어지 알아. 보니까 한 사람 붙들어지더라고. 막 콧물 눈물 쏟으시면서 그냥 화장지를 닦아가면서 창피한지 모르고 제가 사진 찍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뭉쳐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40일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분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수송을 했는데 지금 이런 나이야 말이야. 성도들을 수송하느라고 전국 나라를 수송하고 가정집을 수송하고 그냥 전국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열심히 하는데 참 우리 제 친구거든요. 언제 만났는지 아냐면 몇 개월 전이에요. 대전에서 만났어요. 대전에서 만났는데 혹시 네 이름 불러 박종원 이러더라고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고 나 누군데 우리 연재근 목사님은 지금 부여에 큰 교회에 있어요.
거의 단짝이거든요. 같이 고등학교 때 성경 성경 옛날에 암성내 나오잖아요. 암성내 나오고 성경 퀴즈 나오고 같이 이제 라이 불러서 이렇게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얘기하니 그 기억나죠. 그런데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야. 나도 저렇게 빛났으면 좋겠다. 나 지금 부강사님이더라고. 그래서 참 이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목사로서 더군다나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한 부흥강사로서 부흥강사 중에 총재로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냐? 우리 잘 알지만 로마서 1장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내가 잘못 썼는가 보네.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제 사자를 한번 붙여주세요.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여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희락, 기쁨이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 목사님, 부부 목사님 계시는데 너무 사랑하는 꽃이 피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옆에 오는데 기쁨이 사모니 충만한 거야. 거기다가 목사님은 더 기쁨이 충만하네. 얼굴 방글방글 하시더라고. 뭐냐면 사랑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기쁨이 넘쳐요. 가난해도 기쁨이 넘치고 책방사에도 기쁨이 넘치고. 저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도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린지도 타고 되고 픽업해 주느라고. 어떤 때는 조그만 차도 되고, 어떤 때는 캔치에서 사고 되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도 하니까, 거기가 또 자동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차가 없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실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뭐냐면, 제가 받은 은혜는 의다. 의롭다 만난 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왜 의냐?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뭐냐면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 예수님 보혈력이 하는데 막 능력이 내가 보고 올라오더라고. 이야, 동지를 만났다.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지만 CT에서 방송 들어도 말이야 예수님 보혈 얘기하는 사람 없어. 400편 설교보다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최고야 그러잖아요. 와, 박 목사님도 용력이 강해져. 어쨌든 이 어렵다 하시는 것이 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느냐?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예수님 피가 묻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뭐냐면 평강.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이제 한 구서에 기록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몰래 들어왔더니 더러운 귀신이 화들짝 놀라가서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심술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잘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어두운 나라 악령의 나라 이것들이 말이 겁이 등갖고 야 순복음 부흥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야 빨리 우리 도망가자 하고 다 도망가. 그 빈자리에 이제 꽉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갖추면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킵시다.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도들의 얼굴에 뭐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말이 시장에 받아가도 놀러 가도 요즘 벚꽃 축제에 가도 별 볼일 없어. 그 기쁨이 없는데
승복은 부교만 앉으면 돈도 안 들고 야 세상에 돈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 아멘. 그 기쁨이 잔치에 안 갈래? 그러면 귀나 사람 수 없어요. 그리고 돈도 안 난다니까. 그렇잖아요. 야 기쁨의 자리에 와서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이 차장해 계시고 어떤 사람 백만을 타고 다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 불말과 불병을 타려고 있고 뭐 영안이 열려지는 거 영안이. 그럼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놀라운 사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성령님께서 그 영을 인도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예. 저는 끌림 받아서 푸른 초원으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 푸른 초원을 인도하는데 그 푸른 초원에 꼬마애가 있어요. 그 꼬마애가 보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야. 그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저 예수님 뵀거든요. 근데 앞모습은 안 보이더라고. 기절할까봐. 그 영무소에서 제 머리에다가 손을 안 숙이게 되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사 손님 받아 예수님 믿어지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희열이란가 이 기쁨이요 실제로 임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 더 선명하고 더 실제적이다. 아멘? 그 영적인 현상만 뚜렷하면요 육신의 현상 싹 변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를 가리켜서 여기 힘이라는 게 힘이다. 근데 그 희열과 기쁨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제 부친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분광사였어. 분광사.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게 하면 꼭 옛날에 그 목사님 닮은 것 같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생각나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이 갔다 오면 꼭 마귀가 시험을 해. 그래서 제 어머니하고 싸우더라고요. 제 어머니하고 싸워요. 목사님 지금 부흥이 갔다 와갖고 싸운다고. 내일 주일이야 토요일에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사택에서 교회 바로 옆 사택에서 거기 누가 있냐면 제가 있는 거야. 그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엄마 아빠 싸우네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고 귀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이제 동생이 가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지금 형이요 엄마 아빠 싸우다가 지금 교회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갖고 두 분이 다 꺼져버린 거야.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니까. 그래갖고 제 아버님이 부흥회 때마다 그 예화를 쓰는 거야. 제가 아들한테 기도의 능력으로. 왜냐면 그 마음을 누구 주냐면 성령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사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멘. 그게 깊은 골짜기지만 깊은 산골이지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공산주의 나라는 공산주의 사상과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 나라는 자유민주 사상과 교육을 가르쳐요. 철학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뭐 어려움 많다, 코로나 때문에 어쩐다, 그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면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만날 때마다 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서로 간증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간증 얘기하고 할렐루야. 역사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살거든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생활을 어려우니까 뭐가 나?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식사하는데 짜증이 나더라도 그 말을 한 뚜껑 딱 했어요. 아,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목사님 속에서 확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삼창도 드리면 저는 이제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해봐 시작.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게 속으로 막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니까요 이거 올라왔다가 다 끄집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이 쫙 찾아왔어요. 그러고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침상을 다 어저께 아침상 오늘 아침상이 틀리더라고. 웬일이야? 그 느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보 죄송해서 미안 할 얘기 있다. 얘기해보라고. 어저께 당신한테 그 한 말이 너무 나를 아프게 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대.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기도시켰어요? 예수님 피가 기도시켰어요. 저한테는 평안을 주고 아내한테는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피곤하죠. 이게 이제 보혈의 능력이야.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낮에 또 직장 또 나가. 이야, 그래서 주여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할렐루야. 피가 빠지면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계명은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가르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쫙 가르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보혈에 대한 그 설교가 듣기 쉬워요? 듣기 어려워요?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중복은 부흥교회 와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구름대처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책 이쪽 봐 이제 이쪽 봐 이쪽. 우리 목사님들 드려야지. 예. 예. 요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 이쪽. 요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쪽 보면 자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이 열쇠. 이 열쇠거든요. 이게 무슨 열쇠냐?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기준이 뭐야?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럼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뭐 해?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그것이 요한일서 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를 아론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믿노라 하고 그를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요즘은 거짓말도 그냥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야. 눈 깜짝깜짝 안 하고 거짓말해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러더라고. 정치계든 우리 또 교계든 가정에든 보면 분명히 얘기는 거짓말하더라고. 그 거짓말하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간 줄을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요. 어제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능력이 그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서 지켰냐? 십자가에 다 지키셨어. 다 지켜서 뭐라 하냐면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바통을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계명? 예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양손에 이제 예수님이 못을 박혔다. 이 양손이 그냥 양손이 아니에요. 한쪽의 손은 말씀의 손이에요. 하나의 손은 기도의 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그 거룩해지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피가 쫙 흘러나요. 그 예수님의 피가 빠진 말씀,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기도는요, 이방인 기도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 말씀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놓은 그 하나님 계명을 우리 손에 다 돌려줄 때 예수님의 계명으로 우리 손에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1찬송이 있어요. 잘하는 찬송 144장 1절 이쪽 중간에 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는 나의 죄하며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여기서 나의 죄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으니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셔서 다 씻어달라고 찬양을 우리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뿌리 받는 사람은 율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뭘로 접근해요? 은혜로 접근합니다. 아, 내가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러잖아. 다 지켜서도 한 가지 범하면 지키지 않는 거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명이.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어놓으신 걸 보고 은혜로 듣고 나니까 예수님 피 흘리신 그 계명을 내 손에, 이 더러운 죄인의 손에 들려주시다니 하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주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면 누가복음,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우리 3쪽 위에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무슨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토라를, 십계명을 주기로 하나는데 먼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기둥을 세워.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서 다음 세대를 젊은 청년들 불러. 그리고 그 피를 젊은이들로 하여금 제단에 뿌리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하면 어른들만 하려고 해요. 아니요. 다음 세대를 자꾸 세워줘야 돼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리고 백성들이 뿌리는 거예요. 누가요? 청년들이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 피를 뿌린 이 과정을 실제적으로 사건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제단에 뿌려야 돼. 그 제단이 어디 있어 지금? 순복음 부흥교회에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로님 또 목사님 계시고 성도님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반드시 뭐냐 하면 예수님 보혈 기도를 해야 돼요. 함께 합시다. 예수님 보혈을 순복음 부흥교회에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을 순복음 부흥교회에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하시는 목사님 교회도 예수님 보혈의 피를 우리 교회에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피를 가정 기도교회에 뿌려 주시옵소서. 다 의자마다 뿌려야 돼. 의자마다 다 뿌려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에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피를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의 영과 혼과 몸에 뿌려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4장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면 우리는 기도했는데 누가 뿌려요? 하나님 아버지 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할렐루야. 피를 주시오 해서. 우리 피 달라고 안 해. 복 달라고 그러지. 피가 오면요, 복은 그냥 와. 그런데 피 없이 오는 복은요, 복 왔는데 교회를 떠나가. 왜? 피가 없으니까. 예수님 피가 묻으신 복은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다니까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가르쳐준 예수님 계명을 가르쳐준 목사님을 해서 목숨을 걸어버려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난 지옥 자식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계명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고도 나중에 80이 돼도 전화하고 맛있는 고기도 사오고 때는 관광도 시켜준다. 평생 안 잊어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라 어떻게 한다면 1년 단위 뭐라 하면 요즘은 개미 새끼도 안 보여. 무슨 얘기냐?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없다. 교인들이 전도해서 분된 거지 목사인 내가 전도해서 분된 없어요.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는 것은 전도대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으셨어요? 은사가 아니요. 그럼 뭐? 하다 보니까. 선물.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아서 이렇게 통으로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이렇게 영역으로 다 주셔서 함께 모이면 그냥 멋진 일을 해낸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언하고 아름다워. 그러면 거기 뭐라 하냐? 영생이 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서. 자,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의 손이에요. 자, 말씀의 손. 한번 해봐요. 시작. 말씀의 손. 시작. 말씀의 손. 왜 말씀의 손이냐? 말씀의 손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을 세우신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 우리나라가 잘 사는, 왜 잘 사느냐? 새마을 운동에서. 새마을 일으키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나라 임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말씀의 손이 건강하면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나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 건설한 일꾼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서 뭘 하신 줄 알아요? 제자들 만나서 손에다가 말씀의 손을 착착착 얹어주셔. 얹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너희들 이렇게 행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그 다음에 45절 48절 50절 자, 3쪽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자세히
잘 설명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우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장단 손을 들어 축복해주고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손에 말씀이 얹어주는 사건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딱 댔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못자고 난 손으로 제자 입에다 딱 말씀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안에 예수의 말씀을 딱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몇 명 제자들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처음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일찍이 목기를 했어요. 77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45살쯤 됐어요. 그리고 50살이 되니까 남는 게 없어. 주를 위해 한 게 없어. 건축했나 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보니까 150년 전에, 4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분들이 쓴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내 설교를 해서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 오늘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자 한자 썼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기록을 성도들한테 다 주고 또 집회 나가면 다 주고 큰 교회 가면 이제 인쇄비 좀 대라 해갖고 또 소책도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되고 이게 정리가 되다 보니 한 권이 또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책이.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91년도인가 부목사 시절에 한남대학교 오전교회가 있어요. 이게 유튜브 방송 나와요. 오전교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송을 참 좋아했거든요. 암송을 다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뭐라 하냐면 박 목사님 암송 너무 잘해서 은혜 받았대요. 저는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쇼를 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목사가 막 하니까 그 쇼에 넘어가서 은혜 받았대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암송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자 이렇게 했거든요. 놀란 거 뭐냐면요. 성경 같이 읽잖아요. 읽는 가운데 그 10대들이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대요. 그냥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이 불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는 중에 꿀방울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싹 빠지고 말씀이 직접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근데 엊그저께 화성에 가서, 영성 가서 했거든요. 저 앉아있는 전도사님이 연세도 계시더라고. 오늘 말씀이요? 꿀방울이 떨어져 이러더라고. 이때는 이렇게 씩씩하게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그냥 제가 열을 내는데 거기서 가만히 꿀방울이 떨어져 그러더라고. 야, 맞다. 꿀방울이 떨어지게 하고 꿀맛을 이렇게 맛보게 하면 이게 부흥이 시작이구나. 이게 믿어진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넘겨서 이제 어디 가냐? 옷 사쪽 위에. 자, 엄지는 그랬죠. 엄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엄지가 있죠. 이 엄지가 있고 이걸 뭐예요? 검지, 이것은 중지, 이것은 약지, 이것은 속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손이에요. 그 말씀의 손이 다섯 손가락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마가복음 3장 있잖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유, 예수님, 저 바깥에서 어머니, 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화딱 준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동생들이냐. 그래서 둘로 앉아있는 자들을 가리켜 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지.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후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문제가 있나 이게 해결되니까. 자,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 그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이런 믿으면 멸망치 영생을 얻는데요. 그 믿으려면 그 믿는 통로가 뭐예요? 귀다, 귀. 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에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이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너희 듣는 귀는 뭐라 하죠? 복되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복된 귀예요. 아멘. 그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지만 저는 꿈속에서 말씀 들어요. 꿈속에서 말씀 딱 들려오면 얼른 깨갖고 불 켜갖고 막 적어야 돼. 그 적어서 한자 적어서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향해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순복음 부흥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순복음 부흥교회에 들려주신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해서 나온 것이 오늘 이거 나오고 있잖아요. 충성되었지는 좀 이거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친다. 우리가 함께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생각나게. 성령님이 가르치시죠. 요즘 뭐 AI다 뭐 GPT다 많은데 이게 사탄이 속임수거든. 저는 치워버리고 제가 모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워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음성 들려주면 AI가 못 따라와요. 그대로 그게 없어요. AI가 못하는 걸 성령님께 들려준 말씀을 들어야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 다 똑똑해서요. 예수님 계명하면 지들이 쳐갖고 다 이걸로 통해서 AI가 1초면 싹 설교문이 나와요. 그건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가가 못하는 걸 메시지 딱 전해봐. 은혜 받아 안 받아요? 야, 저 목사님은 성령님과 지통하네? 왜? AI에 없는 글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목사를 적극적으로 신뢰를 해요. 신뢰하면요, 은혜 못 받아서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가 되면서요? 말씀을 듣는 자기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잘 들으면요, 성령이 팍팍팍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꿀성인 것도 같은 말씀 넣어주시고, 어떤 분은 불을 막 쏘아주시고. 제가 이제 장수에 산수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은 이제 미국 집회 가신다고 주일날 저한테 강단을 맡겼어. 그래서 강단을 맡겨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분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하여튼 갔어요. 설교했는데 끝난 날. 또 오늘 이렇게 뜨겁지? 이러면서 이제 어르신이 막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임하면 마음도 뜨겁지만 몸도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든 무슨 병이든 우리 목사님 얘기처럼 안병에도 팍팍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냥 시민으로서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자꾸 들려준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니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중요한 건 8절과 10절. 만일 우리 죄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0절 같은 경우는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럼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거짓말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대요. 진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제대로 들려지잖아요. 죄가 견딜 수 없어. 우리 입술로 토해내게끔 만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피로 씻음 받게 되면 새 사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어디냐? 천안 순복음 부흥교회가 여기서 발화되어서 천안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이 성령의 불 화산이 폭발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니?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 계명을 잘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 금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 금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독립운동가 안중근에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자, 저리 보고 야 30살 좀 된다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다니. 한번 읽어봐. 시작. 일일부독서 부충생형극이라. 하루에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듭니다. 이걸 이제 우리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 그 가시가 뭐냐면 자꾸 가시 돋지 말한다. 목사도 가시 돋지 말아요. 뒤통수 때리 말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야. 왜 그래요? 말씀이 안 왔어.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앙송하면 좋지. 앙송 못하는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그래서 소리내서 팍 읽으면요. 입안에 가시 탁 뽑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에 이렇게 올인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말 더듬이었어요. 그래, 이제 뭐냐면,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가 된다 했지만, 목사가 되려면 말을 똑바로 해야지, 바꾼. 그러면 말문이 트여서 이게 말 똑바로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또박또박.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못 읽지 왔다 갔다 하니까, 김천의 용무산에다 자처를 데려다 놓더라고. 전도사님이. 자꾸 너 여기서 나랑 같이 낮에는 성경만 읽어. 그 어르신이 앞에 앉아서 저를 어져놓고 졸면, 뭐, 지금 성경 읽어야지. 그래갖고, 그거부터 소리내서 읽고, 저도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 처음에 이게 소리를 읽는다니 힘들어요. 이게 귀신이 붙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아거지로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흘 걸리더라고. 그런데 혀가 풀어지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이게 이제 막 풀어지는데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날 아침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5번 좀 통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뇌가 말씀이 충만하니까 우리 목사님 아셨잖아요. 30 몇 살부터 믿으면 뇌구조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확 돌아보니까 뇌구조가 말씀 구조로서 이게 형성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다음 세대들한테는 무조건 성경 읽고 암수시킨다며요. 손주들한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인지 몰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지옥, 입에다 지옥불이 나와.
야고보 3장 6절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지옥불이 나는 게 뭔가? 이게 집중 해야 돼요. 이 지옥, 뭐냐면 혀에서 지옥불이 나와, 지옥불. 지옥불이 나가는 게 뭐냐 하는 게 이제 성령님이 정리를 해놓으신 걸 제가 정리했어요. 뭐냐, 야고보서 5장 22절. 아니,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개에 잡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을 받고 뭐 욕하고 다 똑같아. 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심판을 받는 거 다 공개 잡히는 거 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노함이 불이 꺼져. 그 다음에 사랑의 칭찬의 말씀이 불이 타올라. 이 말씀이 능력이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욕. 두 번째, 이 욕이 국가를 불살라버려. 자, 함께 읽을까요? 역대하 36장 16절 10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36장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 남쪽 유다에 임하는 거야. 그래갖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 그러니까 마지막 3차 침략을 받아서 몽땅 불태워지는 거야. 성경도 불태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국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참하게 되는 거야. 비참한 시드기야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이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고. 지금 왕의 지지 끌린다니까. 그 왕 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 주의 종을 욕을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주의 종들은 경소리 여기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주의 종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야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 다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죽임을 당하죠. 이게 여기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만약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그러니까 싸움판 나갖고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 갈라지는 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저도 개척하면서 많이 찢어졌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저한테도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막 찢어져. 그러면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헤어지더라도 우리 식사 같이 나누고 좋게 헤어집시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 예수님을 뵐 수 없다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마음을 풀고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러면서 그래야 나중에 만나도 웃는 모습을 만나지. 아멘? 원수가 되면 아무도 웃지 말고 평안하게, 화평하고, 거룩함을 주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이제 저쪽에서 집회를 하는데, 원장 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이게 말씨름이 있었어. 말씨름. 그래, 서로 얼굴이 우각부각해. 그래, 이제 같이 강사가 그 분위기가 심란하니까 빠져나가더라고. 왜 빠져나가? 이거 지금 중요한 거야. 그 타이밍 제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원장님 탁 안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 우락불락하는 것이 싹 녹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우리 부흥회 회장님한테도 내가 방에 가서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죄송하다 한마디 하라. 그럼 이분도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했냐. 그럼 이분이 고맙게도요, 내가 은성을 높여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죄송하다. 화해가 됐어요. 좋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니, 그 화평케 해야지. 그래갖고서는요, 그 목사님이, 그 원장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갖고요, 5월 9일날 시간이 있으고 그러더라고. 왜요? 아, 나 5월 9일날 저기 아산 어느 교회에서 촬영이 있는데요. 그러더만, 저도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회원이 와서. 그래갖고서, 그럼 거기에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6시간 강사를 오셔요 그러더라고.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꼴 보기 싫다고 나가봐. 나도 죄 짓는 거야. 왜? 화해시키지 못한 죄. 저도 있는 거, 그 중에 제가 나이가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형으로서 또 선배로서 이게 화해시켜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 보혈의 힘이야. 보혈이. 제 힘이 아니야.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니까 너는 이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화해시키듯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서로 목사님들끼리 화해시켜야 된다. 이게 영적 감각이 온 거지.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은 은혜로운 은혜롭게 마쳤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다. 예레미야 5장 14절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만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쏘리라. 내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져 내 마음속에 미움이 확 불태워버리고 섭섭한 마음도 불태워버리고 또 뭐 가난한 성신경질 나는 것도 막 불태워버리고 절망적인 나약한 말이 불태워버려서 강하게 힘있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태울지 모르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입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방울이 떨어진다. 우리 시편 200부터 쭉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염려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입의 향기는 내 많은 향기에 같다. 그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입에 뭐가 떨어져? 꿀방울이 떨어져. 그 꿀이 뭐냐면 말씀이래, 말씀. 이 말씀 어떤 분에는 치료가 되고, 어떤 분은 달콤한 말씀이 되고, 어떤 분은 힘이 되고, 또 피곤할 때, 저녁 때 되면 저는 꿀을 한 방 마셔요. 네? 피곤할 때 마셔요. 아, 그럼 아침에 나면 피곤 싹 씻어져서 새 기운이 나오더라고. 우리는 이제 말씀의 꿀을 자꾸 마시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말씀을 소리를 읽잖아요. 꿀방울이 방구석만 떨어져. 떨어지면 모든 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말씀을 읽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 읽거든요. 읽으면 처음엔 어색하더만 안 읽으면 이제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시작. 7조 후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되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그 우리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장로님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 그런 보존되기를 원하면 예수님 계명을 잘 지켜야 되죠. 예수님 잘 지키려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예배의 삶이 충실할 때 모세를 80을 들어서시더니 120살에 눈도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 날아갔잖아요.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중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시작. 중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정리한 거, 제가요, 50년 목회하면 정리해 놓은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시지.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 저는 깨달음. 제가 그냥 읽다 보니까 찾아낸 거지. 읽다 보니까. 자,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깨닫고 나니까 듣고 우는지라. 이게 뭐죠? 회개의 역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해줘. 그 다음에 깨우친 말씀 같이 나눠.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회개가 막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군산에서 이렇게 예수님 보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피 감사기도. 그걸 한 5개월간 했어요. 설교를. 근데 예수님 피 감사기도 하는데 저 뒤에 원장님이, 우리 원장님 앞에 앉으셨네. 완전 보석 자리야. 어느 기도를 저 뒤에 앉으시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식에.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탁 떠나거든요. 왜 저분이 그냥 눈물 흘리는데, 여자분들 눈물 흘리면 안 되겠더라고. 얼굴 이상해. 화장빨이 나고. 그런데 그 얼굴이 그냥 해처럼 빛나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다고 설교하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 사랑 얘기하는데 왜 간만에 보혈에 대한 사랑의 말씀 들으니까 내 잠자고 있던 그 첫사랑, 예수님 만난 그 사랑, 보혈사랑이 확 끌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주체 못해요. 창피한 거 없어요.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깨달음이 오니까 은혜의 눈물이 쫙. 이 눈물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셔. 하나님이 닦아주신 눈물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이 맺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뭐가 힘이 넘쳤어. 근데 무슨 힘이냐? 서로 섬길 수 있는 힘, 맛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하고 3차 귀환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복음을 전가할 때는 몇 년이냐? 지난 한 170년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7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이 와도 굳게 붙잡아야 된다. 머리다 집어넣든지 자식한테 막 암송시키든지 마음판에 새겨주든지. 그래서 이 말씀에 막 죽고 사는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요. 복음의 문. 자,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뭐가 복음의 문을 열렸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복음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 바울사도가 걱정할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다 저주받아요. 천사일지라도 저주받아. 제발 내가 전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럼 바울사도 전한 복음이 뭐냐 하면 십자가 복음, 예수님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천국 복음, 다시 오신다는 책임의 복음 전했어요. 꼭 그 이상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영역이 열리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떻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영역이 된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막 미국 가서 집회했잖아요. 이게 막 천국 복음을 깨달으니까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게 막 30배, 60배가 아니라 막 만배로 천배로 축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나가게 된다. 사방으로. 저는 작년 12월 달에 캄보디아 갔다. 이번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미국 대성에 같이 가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또 10월 달에 라이브가 사방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세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방에서 모은대.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부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니라. 어디로 모으냐? 우리 순복음 부흥교를 모아주시는 천사들을 통솔해서 불러주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바라고 바르게 가르치면 주님이 더 급해. 내가 빨리 와서 이 지혜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서 이 가르침 받은 이 알곡들을 내가 추스러 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신지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내가 이 순복음 이 부흥교를 보내줄 테니까 반드시 내가 전한 복음만 전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안에 천국 복음 전한 교회가 따로 있더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약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8조 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읽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 저마다 내가 지금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야구 선수들 이 연습한다잖아. 축구 선수도 이 한 볼 잘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손흥민도 뭐 천번이가 찬 다음에 하루에. 예? 그게 몸이 기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내 몸의 체질이 말씀의 체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체질이 되면 누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죠. 뭐라 그러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한 동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무장해야지. 내가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읽고 가르치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령처럼 가르쳐. 제가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 아니, 여의도를 안 해. 천안 순복음 부흥교회 너 목요일 날 오후에 가서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몰라. 어느 교회 가서 들려줄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잖아요. 그것이 깨수검처럼 가벼워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어떤 말씀을 또 우리 천안 복음, 우리 부흥교회 들려주실까? 저 꼬나서 받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엔,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우리 이제 박 목사님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었든지 항상 힘써라. 검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증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부흥사의 역할은 뭐냐면 목회자 역할은 예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럴 땐 딴 데는 막 두손 들고 하면 하던데 예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하면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예수님을 3번 부르고
우리 일어나서, 목사님 배워서, 일어나서. 우리 정기 목사님도 배워서 일어나서, 나 앞으로 그렇게 하니,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리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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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우리에게 부려주시고, 우리 담으로 전한 순본 부흥교회 부려주시고, 원로 부흥상 옆에 부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말씀의 손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